샬롬. 오늘 우리가 함께 성경 일독 나갈 본문은 창세기 24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3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제 세상을 떠나고 그 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 막벨라 굴을 매장지로 비싼 돈을 주고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창세기 24장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볼 내용은 그 이삭이 이제 아내 리브가를 맞이하는 과정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이 종의 그 신앙과 또한 굳이 아브라함이 이 자기의 친족에 가서 이 아들 이삭의 아내감을 구해 오라고 하는지, 또한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아야 될 내용은 절대로 그 아들 이삭을 그 친족집에, 그곳에 고향집에 보내지 말라고 하는 점들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우리가 읽으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 창세기 24장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는 부분 말고는 좀 빠르게 통독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4장,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기 아브라함의 나이는 140세로 추정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뒤에 보면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아내감을 리브가를 얻을 때 나이가 40세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100세에 낳았기 때문에 아들 이삭이 40세면 지금 이때 아브라함 140세로 우리가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 늙었고 야훼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범사, 모든 일, 하는 일마다. 저는 이게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구원의 복 말고요. 왜냐면 이 다윗도 보면 그 역대상에 보면 그가 나이 많아 늙어도 부하고 존귀하게 사람들이 여기어서 있다가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 복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 시편에도 보면 그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흙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이 의인의 삶은 늙어도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남은 생에 정말 우리가 의인이 되는, 근데 그 조건이 바로 앞절에 있습니다. 하나님 집에 심기면서 하나님 집에서 번창하면 늙어도 이런 복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집에 심겨서 하나님 집에서 번창하는, 그래서 이거는 늙어서까지 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2절,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여기 늙은 종이라는 건 꼭 나이가 많은 종이라기보다는 지혜롭고 또 이 집에 많이 오래 기거했던 종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볼 때 이름은 없어요. 그러나 이 그 후손으로 지정했던 엘리에셀이 아닐까 추정을 해봅니다.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이제 맹세를 허벅지 밑에, 이게 우리가 보면 사타구니 그 생식기 있는 부분에 놓고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그러니까 이 상존하지 하나님 야훼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이 가나안 땅, 이 지금 사는 곳에서는 절대로 내 아들의 아내감을 택하지 말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에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 고향 내 족속은 우리가 이제 보통 갈대아 우르를 많이 생각하게 돼요. 원래 살던 그 데라와 이 아브라함이, 그런데 여기는 하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란도 메소포타미아 땅입니다. 이 북쪽 지방에. 근데 이 근거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창세기 27장 43절에 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와서 자녀를 낳잖아요. 쌍둥이를, 에서와 야곱을. 나중에 리브가가 에서가 죽이려고 하는 거 알고 야곱을 그 삼촌 자기 오빠한테 보낼 때 거기에 보면은 하란 땅에 있는 자기 오라버니 라반에게 가서 피하여 있으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절,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으려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서 아내 아내값을 친족 중에서 구했는데 그 아내가 여기 오지 않겠다면 아들 데려가서 거기서 살게 해도 되겠냐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절대로 그걸 허락하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야훼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내 아들은 절대로 거기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여기 이제 신앙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 혈족끼리 이렇게 결혼해서 그런 혈통의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가나안 땅은 우리 뒤에 보면은 창세기 15장에도 나와 있고 원래 또 신명기 7장에도 보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에서 절대로 네 며느리감이나 사이감을 얻지 않도록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섬길까봐 그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을까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 역시 마찬가지고 또한 아들은 이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네 후손에게 이 땅을 주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정말 100% 확신하면서 믿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 또한 이렇게 100% 확신하고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라고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가 하나님이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먼저 가서 다 준비하실 거란 야훼 이레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냐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 허벅지 아까도 얘기했죠. 사타구니 이 밑에는 건 내가 가문이 끊어지는 것을 걸고 맹세를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여자가 여기 안 오겠다고 해도 네가 가서 찾고 만약에 그렇게 일이 성사 안 되더라도 너한테는 맹세를 했지만 그 맹세에 책임이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 이에 종이 그 주인이 낙타 10匹를 끌고 떠나는데 곧 그의 주인이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이 성에 이르러 이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 있는 그 하란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끌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이때쯤에 이제 우물 곁에서 이제 이 종이 도착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무엇을 먼저 했을까요? 우리 1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훼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게 베풀감 아내감으로 정하신 자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우물가에서 이제 여인들이 물길로 나올 텐데 거기서 만나는 여인에게 내가 나한테 물을 좀 달라고 했을 때 그 여인이 나에게도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또 뒤에 부탁도 안 했는데 이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다고 하면 그 여인이 하나님이 이 아내 이삭의 아내감으로 준비한 여자로 알겠다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먼저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런데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우리 여기 족보가 좀 복잡한데 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아들을 셋을 낳습니다. 아브라함, 나홀, 하란. 근데 하란은 이 아브라함이 데리고 왔던 조카 롯과 두 딸을 낳게 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 형제 나홀은 누구와 결혼을 하냐면 이 또 자기 동생이었던 하란이 낳은 딸 밀가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족장 시대였기 때문에 이제 가능했었죠. 그래서 이 나홀이 이 밀가와의 사이에서 아들 8을 낳습니다. 그 중에 부두엘이 아들이 있습니다. 부두엘이 딸이 리브가입니다. 16절. 그러니까 이제
이 소녀 리브가는 나홀의 소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하죠. 아까 종이 기도했었잖아요. 물 마시게 해달라고 부탁할 때 그 다음에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다면 하나님이 인도한 아내감이라고 생각을 하겠다는 기도를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 19절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너무 놀랬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말을 부탁도 안 했는데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겠다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낙타가 물을 한번 먹는 거는 75리터에서 130리터 정도를 먹는다고 해요. 낙타의 그 뒤에 물주머니 등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물을 상당히 많이 먹습니다. 굉장히 이게 힘든 일인 거예요. 여인이 자기 물동이 물만 길러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겠다고 하는 리브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이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모든 낙타를, 여러분 낙타도 한 마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이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지신 것 같습니다. 21절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야훼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정말 그날을 묵묵히 이제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22절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길 무게의 금 코골이와 한 개와 10세길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이제 왜냐면 한 가지는 통과가 됐어요. 이제 물 달라고 할 때 물도 주고 낙타에게 물을 주고, 그래서 이제는 이 코골이와 또 10세겔 금 손목걸이를 이제 주면 그 다음 확인할 게 뭐 있죠. 친족인지를 이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23절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하죠. 아무리 이제 물을 먹고 낙타에게 물을 먹였어도 친족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주인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친족에게서 이삭의 아내감을 택해 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24절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이 딸이니다. 이 그 종은 이미 그 주인의 아브라함의 이 친족들 이름을 알고 왔을 겁니다. 근데 드디어 뭐라고요? 이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이런 손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것도 있나이다. 이제 이것도 이제 겸하여 물었는데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26절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어떻게 했어요? 야훼께 경배하고, 여러분 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훼를 찬송하나이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 신실하심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니 야훼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너무너무 감사했을 것 같아요. 이 기도한 대로 이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직 리브가와 그 집에 허락이 내려지지는 않았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건 너무 감사해서 종이 감사 기도를 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8절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29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여러분 라반 기억하시나요? 나중에 이 리브가가 이제 이삭에 가서 이제 둘이 살고 나중에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되는데, 이제 파죽 삭간으로 리브가가 이제 야곱을 이 라반 외삼촌 집에 보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굉장히 고생을 하게 되죠. 이 라반 때문에. 30절 그의 누이 코골이와 그의 손에 소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이제 우물가로 누가 달려가요? 오라버니가 라반이 달려갑니다.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이때 종이 그 곁에 있었죠. 31절 라반이 이르되 야훼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이 발과 그의 동행자들이 발 씻을 물을 주고 이제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일을 준수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어서 왜 비슷한 이런 얘기 어서 우리 말씀 들었죠? 어디인가요? 이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하나님 보내셔서 기름 부으러 갔는데 아들을 쭉 7명을
이세가 다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는데 하나님이 왕감이라고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또 다른 아들이 있냐고 물으니까 막내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양치고 있다 해서 그 다윗을 데려오기 전에 내가 식사하지 않겠다는 이 사무엘 그때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참 대단한 이런 참 사명을 감당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여기서 이 모든 것들을 이 종도 굉장히 신앙에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이제 보고 이제 그 얘기를 또 나누겠습니다. 34절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야훼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않냐면 어찌하리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야훼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네가 그 사명 다 감당했는데도 그쪽 여자 이 친족 중에서 주지 않겠다고 하면 책임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했다는 것을 전하는 거죠. 42절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훼여 만일 내가 행하는 일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야훼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신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그러니까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그러니까 리브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이 그대로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이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고리와 그 코에 꿰고 손목고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훼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이 딸을 여기 동생이 딸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그 동생 이 나홀의 손녀입니다. 리브가는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가부를 알려달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50절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야훼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느라.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고 이루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뭐 가타부터 얘기를 할 수 없지 않느냐. 오직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가부 내가 싫다 좋다를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만 있습니다. 너무한가요? 그건 아니고 하나님 뜻은 항상 옳으십니다. 우리 축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51절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야훼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이 아들이 아내가 되게 하라. 그래서 리브가가 지금 당신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너는 이 주인의 아들 되게 리브가를 데리고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52절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또 야훼께 절하고. 저는 정말 이 종의 이 신실함과 하는 모든 모습들을 보고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늘 감사하는 이 종, 또 끝까지 이 사명을 완수하는 종, 이런 것들을 정말 보면서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53절 은금패물과 의복을 꺼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그러니까 리브가로 하여금 며칠이나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갑자기 이 리브가를 데려간다고 했을 때 얼마나 좀 섭섭하고 잠시라도 데리고 있고 싶은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56절 그 사람이 그 종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왜 그런지 뒤에 야훼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내가 끝까지 사면 감당도 해야 되겠지만 이게 하나님 뜻이니까 우리가 머물거리지 말고 빨리 가게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57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이다. 그럼 한번 본인에게 물어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 친정집에서 이 그 딸을 시집 보낼 때 그 아버지가 세 가지를 묻는다고 합니다. 지성과 심성,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그에 대해서 얘기 묻고 또 네 마음이 그러면 어떠냐 또 묻고 마지막 넌 그럼 그 남자에게 시집을 갈 거냐고 묻는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그거를 이제 리브하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58절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가겠나이다. 이게 엘레크라는 굉장히 리브가의 결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리브가는 이삭을 본 적은 없어요. 근데 뭐 약간 부유하다는 소리를 듣고 간다고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어쨌든 정말 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59절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물을 얻게 할지어다. 하나님 축복했던 말씀 아닌가요? 근데 여기 이제 우리 누이여 한 거 보니까 오빠가 리브가에게 이렇게 축복의 말을 건넨 것 같습니다. 61절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62절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이제 해가 저물 때 새날이 시작되는 거죠. 이스라엘 유대인을 볼 때는 이제 인생의 새날이 이삭에게 펼쳐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묵상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다가 눈을 들어보면 낙타들이 오는지라 한 3개월 만에 정도 돌아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그 얇은 망 같은 걸로 얼른 얼굴을 가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66절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드디어 이제 종은 모든 주인의 명령에 완수를 다 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 67절 한 절 남았는데 이 종을 칭찬하고 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그 신앙의 모습 또 사명 감당하는 모습 참 흐트러지지 않는 그 종을 보면서 우리보다 좀 낫지 않을까. 정말 존경스럽다고 좀 생각하고 우리도 이렇게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이 종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23절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라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정말 그 추수하는 날 얼마나 덥습니까? 그때 정말 얼음 냉수 같이 그때 최고 좋은 거는 얼음 냉수이죠. 그래서 67절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이때가 리브가가 이삭이 40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0절에 보면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창세기 24장을 이제 우리가 마쳤는데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장가시키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나가는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아브라함의 뜻을 또 명령을 받고 가서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종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믿고 확신하는 아브라함과 같이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이 종과 같이 우리 삶도 이렇게 순종하며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